사도행전 28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려고 유대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이방인이 아니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존이 전도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19절에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자 한 것은 자기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수십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바울에게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석방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막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죄가 없는 바울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에 왔습니다. 불의한 세상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워서 죽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의인이 죄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구원받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죄인들은 구세주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피가 뿌려져서 복음은 강력하게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둠의 근세가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합니다. 20절에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자고 한 것은 첫째 이유가 이미 말한 대로 바울 자신을 변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부활과 메시아에 관한 소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이 바울의 소망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전하기 때문에 죄수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세상 명예나 부나 쾌락에 매여 사단에게 이리저리로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로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생활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죄를 떠나야 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말입니다. 21절에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바울에 관해서 전에 들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이를 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달랐습니다. 바울에 대한 재판이 적어도 2년은 걸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유대 지도자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 49년 50년경에 기독교 문제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로마 황제는 이런 폭동을 건절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기독교도들을 핍박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로마와 예루살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이제 곧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22절에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핍박한다는 것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애가 있었지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복음 전거에는 항상 장애가 있게 마련입니다. 초대 기독교회는 유대교의 핍박 가운데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마귀가 일하고 막고 있습니다. 22절에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들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남의 말만 듣고 있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바릅니다. 무턱대 놓고 비난하고 욕하고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는 자가 문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자 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듣고자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전도가 가능합니다. 복음을 듣겠다고 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겠다고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기회가 안 올 수 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서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입니다. 바울과 같은 전도 열정을 가지고 주위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받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